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문화센터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요 기쁨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교회를 7년여간 섬겼던 우리 오상기 목사님, 하나님 그 가족, 하나님 주님의 뜻과 또 사명이 있게 주님께서 다시금 또 하나님 또 다른 사역지로 파송하고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선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손길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베푸는 그런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슬픔으로 아니면 고통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환희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서로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동성애 공동체 위에 큰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혹은 사람은 싸우면서 친해진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혹은 사람은 싸우면서 친해진다. 이 속담의 뜻은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나 갈등과 같은 큰 위기가 있어도 잘 해결해 가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이죠. 위기라는 뜻도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가 위기죠. 위기가 곧 기회다. 공동체 안에 잘 싸우고 봉합하면 더 좋은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여러 모양의 크고 작은 갈등이나 어려움과 같은 위기가 있기 마련이죠. 어느 때는 피하고도 쉽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갈등과 위기 앞에, 가정의 갈등과 위기 앞에 과연 어떻게 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살이 찌면 문제이듯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제자들이 늘어나죠. 오히려 교회 성도들 안에 갈등의 문제가 일었다는 것이죠.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얘기죠. 위기죠.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일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교회가 성장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간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재미있게 또 교회 안에 먹는 것, 구제의 문제 때문에 헬라파 출신의 유대 과부들이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 과부들보다 구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비교감 때문에 섭섭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적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헬라파 성도들은 얼마나 섭섭하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교회의 갈등과 위기 앞에 어떻게 해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일까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성탄절 연습에 뽑혀서 이렇게 연습을 같이 하다 보면 교회 담임 선생님이 꼭 저만 옆 친구보다 간식을 적게 주는 것 같은 거예요.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분이 나쁘다고 결국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재밌는 얘기로 그러잖아요. 교회는 무슨 파만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파만 있어야 되고, 당은 무슨 당만 있어야 되냐면 예배당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섭섭하다고 헬라파, 히브리파, 시간이 지나서 전라도파, 경상도파, 경기도파, 수많은 그냥 쪽파도 아니고 파가 생겼다는 거죠. 부흥되니까 삶의 문제제기죠. 과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헬라파의 원망으로 시작된 교회의 심각한 위기 분쟁 앞에 오늘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12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반응을 통해 우리도 배워야겠죠.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12제자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교회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갈등이 생기죠. 이런 갈등 앞에 자신들을 원망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 맞대응하기보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통하여 본질에 더 집중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헬라파 성도들보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땅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성도들이 대다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헬라파 성도들이 구제를 조금 덜 받았다는 이유로 히브리파 성도를 원망한다면, 오늘 히브리파 성도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나빴을까? 대다수는 내가 더 헌금했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본정 생각나면 고만하자고 쉽게 갈라설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바나바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부싸움도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일어난다고.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서로가 자신들이 더 잘해준 것, 본점만 생각하면 상대방이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서로 원망이 생기고 갈등으로 번지는 거죠. 내가 이거 오늘 아침 밥 해줬는데 그냥 설거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냥 아주 그냥 이제 기본값인 줄 알아,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더 너그러워지는 쪽이 있죠. 너그러워진 쪽에서 갈등이 있을 때조차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일단 상대방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고,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갈등이 풀릴까요? 해결될까요?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제자들 이러한 원망하는 성도들을 향해 원망을 원망으로 막 대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반성을 통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도 배워야 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입장에서 누군가 공동체나 가정 안에 원망이 나온다면 차라리 마스크를 쓰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갈등에 대해서 제대로 꿰뚫고 해결해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이 교회 갈등의 이 원인 위기 앞에 이제 제자들은 자기를 반성하는 모습을 넘어 이제 교회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는 전념하겠다. 오늘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갈등 앞에 누군가 원망할 때 원망을 원망으로 그들은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쪽으로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과 기도 사역은 등한시하고 비본질인 접대하는 일에 너무 치중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말씀과 교회는 기도 사역에 본질을 더해야겠다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 분명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평화, 환경, 정치, 구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과연 교회의 핵심 본질일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며 그 본질이 가득해져야 교회의 생기가 넘쳐나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본질이 충실하지 못하면 비본질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세속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딴 거 갖고 본질이 사라지면 비본질이 들어가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카펫을 놓고 교회 카펫을 헌금을 해서 잘 해놓고 엄청 싸워서 갈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카펫 어떻게 갈라졌냐면 그린파와 레드파로 교회가 갈라졌대요. 왜냐하면 글쎄 그린파는 시편 23편 푸른 초장이 나온다고 카펫은 무조건 푸른 초장 그린으로 해야 된다고. 반면에 다른 쪽은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색이냐고 붉은색이니까 카펫은 무조건 붉은색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둘이 싸워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그린파 레드파로 막 싸워가지고 갈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침에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 표정이 좋을까요? 지루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막 졸음이 왔다 안 왔다 하면 나는 어떻게 깨울까? 이 긴장감. 그러나 교회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성령의 기름 부음도 나오고 살아있는 예배도 나오고 구제와 섬김도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다버 현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교회 한국 교회처럼 LED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 안에는 그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니 예배를 2시간 이상 드리는데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저는 한국 교회 생각해서 한 1시간 안에 끝날 줄 알았더니 뭐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도 춤추고 또 춤추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막 축제 분위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교회 갈등 앞에 오히려 자기를 반성했고요. 그리고 핵심인 교회의 본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는 않았나?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나? 우리가 우리 가정에 말씀을 듣는 것을 잊지 않았나? 기도 듣는 것을 잊지 않았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을 잊는 것을 잊지 않았나? 본질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회를 넘어 본질로.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생기면요 저 양반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고 본질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해 봅시다. 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더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헬라파 성도들의 원망이라는 위기 앞에 과연 이제들은 제자들은 자신을 돌아봐서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여러분 보십시오. 드디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의 갈등 앞에, 가정의 갈등 앞에 원망하는 상대를 향해 오히려 같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인 본질인 기도와 말씀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그들의 원망하는 상대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할 줄 알았다. 위임할 줄 알았다. 말씀과 기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상대를 향해, 약자를 향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더불어서 자신이 당연히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누려야 될 권리를 위임할 줄 알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집사님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건 달달 외워서 그렇지 이거 어려워요. 이게 스빌브 니디반이 옛날에 이렇게 외웠는데요.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한번 해보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어때요? 다 이름이 혀를 굴려야 되는 외국 이름이에요. 스테파니, 요즘은 빌립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즘 우리나라 신방을 가보면 강아지의 이름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강아지 이름이 순돌이, 돌순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 강아지 이름이 전부 영어를 붙여놔가지고 발음이 매우 힘들어요. 인터넷에 강아지 이름을 찾아봤더니 치코, 메리, 크리스, 올리비아, 심지어 봉주르까지 있어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강아지 이름 1등이 뭔가 찾아봤더니 소피아. 여기 소피아 있습니까? 강아지 이름이 다 외국문 먹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7 지사의 발음이 모두 혀를 굴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전쟁 포로 출신의 외국 헬라의 디아스포라 노동자 출신들 일만 뽑았다는 거예요. 다 넘긴 거예요. 히브리 이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불쌍한 필리핀이나 연변 출신 동포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부족한 우리에게 친히 양도한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원망하고 소외됐다고 하는 영혼들에게 본인이 비록 조금 속상하지만 소외된 연약한 지체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임할 줄 아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 했냐 안 했냐로 싸우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짚고 가자면 오늘 직분을 양도할 때 아무에게나 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3절에 뭐가? 성령 충만하고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죠.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적으로 일 잘하고 행정력 높으며 매력적이며 사회적 위치가 높은 분들을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세우면요 결국에는요 편가르기가 되고 공동체 안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 직분을 선택할 때 우리가 가정의 리더를 삼아갈 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선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전 교회 교구에서 말끝마다 욕을 너무나도 잘하는 권사님, 장로님, 아내분인 권사님이 계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르고 이름까지 얘기했는데 있으시고 이분이 장로님 아내분이어서
신방 권사님으로 교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글쎄 저와 같이 신방을 받는데 신방 받는 가정들마다 가서 그냥 집이 지저분하네, 냄새나네, 혼을 너무너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권사님이 지혜가 너무 없으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상처를 줘요. 본인은 솔직하다는 거죠. 야, 답이 안 나와요. 한 번 이 권사님이 찬양팀에 가서는 얼마나 욕을 하고 싸웠는지 어떤 찬양팀 권사님이 저에게 와줘서 이 권사님을 혼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이 많은 권사님을 혼낼 수 있겠습니까? 혼낼 수는 없어서 제가 하는 수 없이 한 번은 권사님과 직접 만났을 때 그 계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권사님한테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냐면 권사님 왜 그렇게 욕을 잘하시냐고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야, 이 사람이 진짜 모르는구나. 야, 알면은 그런데 모르나 보다. 여러분, 이렇던 교회 직분은 뭐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주변들로부터 야, 성령 충만하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갈등을 풀죠. 지혜가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칭찬받는 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는 이런 헬라파 성도들의 원망 앞에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 갔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 사역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안 싸우려면요, 누가 중심이어야 돼요? 아내가 중심이어야 돼? 남편이 중심이어야 돼요? 요즘은 남편이 파워가 세요? 아내가 파워가 세요?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파워가 세야 말씀, 기도, 본질, 그래 안 싸우죠.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원망하는 헬라파 집사들에게 그냥 조금 그냥 투덜투덜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다 양보하면 좀 속상하지만 양보할 수 있는 아량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가지고 할 때 평화를 이루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회의 갈등과 위기를 넘어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한 말씀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에게 자신들의 당연한 누려야 될 권리를 양도하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위기가 본질을 넘어서 어떤 모습으로 됐느냐 보세요. 6절과 7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7 집사들을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교회는 위기를 넘어 본질로 넘어갔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서 이제는 이 도시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며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넘치는데, 심지어 그렇게 완고하다고 생각했던 세사장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니라. 야, 예수님은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야죠. 그린파 헬라파가 아니라 그린파 쪽파 레드파. 여러분, 이번에 저는 다바오 선교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승준 선교사님과 사모님 굉장히 밝으세요. 그분이 얘기하는데요, 자신들의 힘든 것을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역할 때마다 현지 교회 성도님들의 원망이 수없이 많았고 그때마다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대응 방식이 뭐였냐면, 선교사님은 자신들이 직접 예측한 그 7개의 교회들을 다 현지인 제자들에게 아무 보상 없이 다 양도하고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와 대학원마저도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현지인 제자들에게 다 양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혼신을 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러한 선교사님의 헌신된 모습 앞에 마치 과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세워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처럼 그 지역의 모든 이들, 심지어 다바오시의 시장,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다던 이슬람 추장이라는 이슬람 제사장들까지도 복음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임한 거예요. 이슬람 선교가 얼마나 힘든데요.
목숨 걸어야 돼요. 막 유치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가서 한번 이렇게 돕고 선교하고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로 심각한 위기와 갈등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앞에 오늘 제자들은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또한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함으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합시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와 가정도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가정의 갈등이라는 위기 앞에 우리가 폭력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 힘들어하고 소외된 성도님들을 향해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양도할 때 이렇게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부흥의 기적과 말씀이 왕성해져서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말씀 앞에 은혜 받고 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사회 안에 그리고 믿음의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하나님 문제가 생긴다는데 하나님,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주의 제자들의 모습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